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게 달라고 우리 1분 동안만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변화주시고 나의 다음 세계에 주시고 이것들이 인도해주시고 마음을 새기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해 주시옵소서. 영을 뜨겁게 하여주시고 예배와 말씀을 성령하게 하여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금 예수가 되어 너희가 다시 터지고 이 터졌다 모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을 가르치며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저승 계신 예수님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를 공간에 살게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해주시고 영웅의 기름을 흘려주시고 요즘 말씀의 기름을 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믿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의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아버지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공동한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내일 새벽은 마태복음 16장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 우리 1절부터 19절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말씀을 노트에 적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한번 실천장 한번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늘 말씀을 노트에 적고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늘 기도하고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19절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이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마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유이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구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자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려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친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사람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러 갈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의 조약을 맺으시자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해준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으며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었느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이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베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지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한번 우리 옆사람이랑 또 목사님이랑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이기에 힘쓰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모이기에 힘씁시다. 교회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시작됐지만 사실 그 전에 요한복음에도 쓰였던 것은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자는 이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전을 사흘 만에 헐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사건이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렇다면 단순히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시작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이미 교회가 시작됐다면 그 교회의 목적은 모이고 다시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안 가고 여기에서만 있으면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장에서 학교에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을 닮아 실천하며 살아가야하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을 너희는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키는 데에 무엇이 중요한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찬송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나머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이랑 한번 올해는 이렇게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인데요. 따라서 어떤 작은 일에도 그분과 의논한다. 다시 한번 어떤 작은 일에도 그분과 기도한다. 여러분 2분 동안 숨 참고 살 수 있어요? 목사님 할 수 있어요. 2분 몇 초까지 하다가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목이 상해서 그 남자들이 물에 들어가가지고 오래 참기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몰래 들어갔다 또 나왔다 들어오는 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꼭 그런 일 있죠. 그리고 막 자기가 이겼단 말 이렇게 하잖아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사람이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하는 것이고 늘 그분과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영적으로 죽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은 하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 34절에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위로나 아래로나 하나님을
걸든지 안 걸든지 모두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걸고 하나님은 맹세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하노니.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맹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 혹시 예인이를 걸고 맹세할 때 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없어요. 민정이를 걸고 맹세할 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뭐 상대방에 따라 틀리겠죠. 나는 민정이 걸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걸어야 돼요? 위에 계신 분을 걸고 맹세할 게.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목사님도 회개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마다 겨울이 되면 마피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되는데 이 마피아의 계절이 오고 나서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믿어줄까? 그리고 그 사람은 꼭 마피아였던 것이었습니다. 옛날 옛적이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맹세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시면서 왜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오늘 맹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면 마태복음 14장 7절은 맹세로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헤롯의 맹세로, 이제 헤롯이 딸이 하나 있는데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게. 근데 이 딸이 어떤 소원을 내밀었을까요? 아는 사람 있어요? 이야기? 뭐예요? 머리 만진 사람. 승현이.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난 이런 끔찍한 소원을 할 줄 몰랐어. 이런 끔찍한, 따라. 이 아빠가 뭐든지 다 줄게.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남은 안 그러겠어요? 근데 뽀로로 저 이럴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주소서. 와, 어떡해. 딸과의 한 약속도 약속이기 때문에 그 지키기 싫었지만 성경에 줬다 안 줬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이 그 맹세 하나 때문에 목이 달아나는 사건을 우리 마태복음 14장 7절에서.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6개월 차이 났는데 메뚜기와 서청을 먹으며, 즉 세상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들에서 정말 청빈하게 살면서 회개시켰던 그 사람이 뭐 하나 때문에 목숨이 날아갔다고요? 아버지와 딸의 맹세 때문에. 왜 하나님이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맹세의 남용의 사건 중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드로가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드로의 맹세를 아는 사람? 혹시 아나요? 베드로의 맹세. 무슨 맹세했죠? 예수님한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뭔가 한 것 같죠? 그렇죠? 뭔가 한 것 같은데 이걸 말로. 근데 누구든지 얘기해보세요. 뭐죠? 아무도 없나요? 내가 절대로 주님을 정확하게 부인하지 않겠다. 부정하지 않겠다. 나 주님 몰라요. 근데 그 앞에 꼭 뭐라고 써있냐면 꼭 맹세할 때 이렇게 절대로 안 하겠다. 그때에 마태복음 20장 72절에 베드로는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육하는 지옥을 맞게 됐죠. 그의 사역 역사상 가장 굴욕적이며 실수 수 없는 사건은 후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도 가려지지 않는 사건. 그런 얘기 안 했으면 더 좋잖아. 그치? 뭐라 그래도 설레발. 그쵸? 그냥 속으로 내가 예수님 존경해요. 내가 존경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요. 그쵸? 지키지 못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맹세를 하게 됩니까? 차라리 약속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편이 더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약속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거의 사람의 약속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언젠가 사람은 죽기 때문이죠. 즉 대부분의 약속은 기억 속에 사라질 때도 많은데
그러나 약속보다 더 자신을 걸고 하는 것이 맹세인데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늘에 대고 위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 우리 두 사람 짝 펴놓고 한번 인사합시다. 맹세하지 맙시다. 그렇다면 오늘 구장 한번 봅시다. 오늘 구장의 핵심은 이런 관점에서 기본 범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을 한번 얼른 찾아봅시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찾았으면 안 해. 구약성경 272페이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우리 미나자매가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 계산.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한 번 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더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리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가나안 족속에 원래 살고 있던 주인들을 왜 다 내쫓으라고 그랬을까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절대 남겨서는 안 되는 것이 누구였다? 가나안 주민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어려울 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지금 한번 내쳐줄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절대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립이 되나요? 이것들을 정립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또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이것들이 나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한번 목사님 시간을 줄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교제할 때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시간을 줄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제거해야 할 것들,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것과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지금 이 시간 반드시 정립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늦고요. 내년은 더 늦습니다. 내가 잡아야 할 것, 그리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의 신랑은 한 명이래요. 누구? 예수.
그 어떤 남편도, 그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그럼 목사님 봅시다. 목사님은 뭐예요? 목사님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버려야 할 것들과 거룩한 삶을 나도 살아야 하고 여러분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여호수아로 한번 넘어갑시다. 기브온 주민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척 위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4절 한번 봅시다. 9장 4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9장 4절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에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6절 보면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목사님 질문 한번 합시다.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먼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막 자기 옷을 막 벽에다 막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게 하고 무죄가 유행이었던 거예요? 진리자매님, 부재가 유행이 나서 이렇게 한 거야? 아니면 뭐라고 써있죠? 꾀를 내었어. 실제로 보면 분명하게 여기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 그 테스트에 분명히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거해야 될 것들에 암시를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 하면 안 돼.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분명히 써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어야 할 수 있으리. 여기에서 힌트 뭐예요? 거주하는 인 듯하다. 인 것 같아. 분명히 여기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긁은 것 같아. 막 방금 막 옷 뜯은 것 같아.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솔아, 분명히 여기 엊그제 본 애 같은데 여기 외국 사람이 아니야. 넌 한국 사람이야. 이국적이지 않아. 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힌트야. 그러면 지금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렇지. 이게 핵심이야. 인 듯하면 뭐하라? 혜연아 뭐하라? 기도하라. 내 삶에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은 그것을 우리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버리는 것들이며 인 듯하면 기도하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 때문에 여호수아가 99개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우리의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나안 이방 족속들은 각기 중심 도시의 본거지를 이루는 여러 작은 나라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들은 대개 서로 싸웠으나 하나님의 백성 중에 도착하자 보잘것없는 왕들은 이스라엘에 대적하기 위해 연합하였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힘 대신 속임수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머리 끝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의 색이 있어요. 절대적인 만남. 선한 데는 미나야. 선한 데는 뭐죠? 뭐죠? 지혜롭고. 진이야.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한 번 더 해봅시다. 따라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따라합시다. 곰처럼 미련하고 곰처럼 느려라. 이건 내가 복음이야. 이건 내가 복음인데 진짜 중요한 건 뱀처럼.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제까지 얘기했던 건 너무 길지만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길을 돌았던 것 같아요. 우리 14절을 별 붙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목사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작은 일에도 기도하십니다.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앞에 기도하기를 보고 계세요. 엎드릴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14절에 봤더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냐. 여호수아가 99개를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거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때문에 그의 다음 세대까지, 조금 이따 해볼게요. 그의 다음 세대까지 악영향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악순환이 반복된 이 첫 단추 얼마나 중요할 거예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이 아무리 잘 껴도 이상하게 옷이 입게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승승장구. 목사님 한번 얘기해볼까요? 6장 여리고성, 7장 아이성, 약간의 실패 있었지만 다시 회복, 그리고 지금 11장 기브온 고민과 인듯 하나 기도로 묻지 않았을 때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목사님 보십시다. 되게 귀중한 교훈이 여기 나오는데요.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늦어요. 여러분 인생을 걸고 여러분 비전을 걸고 10년 후에 내가 무엇이 될지 정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은 늦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 아이는 여러분보다 선배고, 40살이라도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후배일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기차는 떠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묻기로 원하시며, 목사님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저 도와주고 기도해 줄 뿐이에요. 오직 여러분들에게 대화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으시고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 헷갈려서 안 돼요. 사람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죠. 사람이 대신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해줄 수 없어요.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어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분명 7절에는 가나안 사람 짓하고 추측하고, 15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맹세를 해놨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조약을 내주는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날 때까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 3일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못했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 한번 매사에 신중하자. 실수하지 않으려면 입으로 말하는 데는 권세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인은 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빠가 너 이거 하지 마. 목사님 딸한테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위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그거 안 하니까, 아빠가 해보니까 아프고 나도 그거 안 할 테니까 너도 하지 마. 목사님 보세요. 우리는 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게임 그만해. 스마트폰 그만해. 아빠도 TV를 안 볼 테니까 너도 하지 마. 아빠가 TV를 보니 안 좋은 것도 많이 나오니까 너도 핸드폰 하지 마. 어떤 사람들이죠? 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죠. 어떤 확신도 맹세하지 말아야 돼. 인간은 다 죄의 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입을 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지 말 것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차라리 말하지 말고 기다릴 것을. 19절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한 번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인 듯할 때, 목사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듯할 때,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미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너 거기 가지 마. 너 그거 하지 마. 너 절대 해서는 안 돼. 그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말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을 벌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드려요? 기도로.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움직이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넌 기도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믿으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입으로 건너서 12번 건너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마. 기다리며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못하고 그들의 감각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목사님 하고 있죠. 여리고 성벽을 가지고 할 수 없었던 일이며 아이성을 무기로도 가지고 할 수 없었던 일을 기브론 사람들은 성취하게 됩니다. 목사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동맹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말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시기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한 존재이죠. 민족 전체를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알아요? 한 번 입을 열면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서 23장을 한번 볼 텐데, 이 말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인데, 이 사람이 다 잘했는데 뭘 마음속에 두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7절이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음 세대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럼 목사님, 성경에 목사님이 알고 있는 슬픈 이야기 중에 베스트를 하나 해볼게요. 충격적입니다. 요거 하나 잘못하고 그 순간 인듯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아빠나 엄마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 하나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사기 11장을 찾아봤는데요. 목사님은 이 말씀이 목사님이 알고 있는 성경 내용 중 가장 슬픈 이야기, 손꼽히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0절 한번 찾아봅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인듯할 때 기도하라. 아닌 것 같을 때 기도하라. 입술을 제어하라.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 초성이. 그러니까 사랑해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미안해 말하지 말고 가서 위로하고 같이 있어줘.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하기보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입이 문제야. 기도했어야 돼, 그렇죠?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면 하나님께 맹세 하나 할게요. 약속 하나 할게요. 이기고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뒷얘기가 상상이 가죠? 뭔지 알겠죠?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정말 깜짝 놀라. 34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무남 동료야. 근데 아빠 하면서 춤추면서 달라붙었을 때 아빠 가슴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룰 수 있는 것.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걸고 입술로 남발했던 맹세. 우리 신앙에는 입보다 행동이 먼저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 크리스찬이란 단어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으로 예수님을 입으로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입을 다물고 행동으로 그를 따르는 삶이 아니면 아마도 우리는 이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제 말씀 마치려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창세기 25장 33절에 맹세를 잘못해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팔았던 에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기 5장 4절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 같이 찾아볼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찾았으면 아멘.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 주님,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 안 했으면 훨씬 낫을 거예요. 그때 깨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한번 더 합시다.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하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같이 아브라함 같이 다 죄인들 투성이에요. 목사님은 사람을 따라 살려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아무 말 없이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 자기를 내세우지 말는 것, 오직 그분도 하나님이면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리를 세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죽으신 그분을 닮아서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타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피 묻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 단절하고 끊을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입술을 주여 하나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